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 축복합시다. 예배하시는 성도님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셨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첫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어리석은 종교생활하다 끝나버립니다.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인생이 망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걸 붙잡고 복을 주세요라고 빌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해요.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록되어진 66권,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역사서는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과 역사가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혜서, 시편,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 여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지혜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전파하죠. 그게 선지서들이거든요. 그게 신약이 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힘써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수요 예배하고 주일날 하고 왜 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은 증거돼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면요 살아나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증거되면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을 힘써 알면 인간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만들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점점점 예배가 상실되잖아요. 개인의 문제 때문에 됐든 시대의 문제 때문에 됐든 간에 예배가 실종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 나라와 그 시대는 망하게 돼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 아무리 경제가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예배가 실종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가난했던 시절에도요, 일주일씩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모여서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그 시대에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 해석해 주는 자도 없어 죽는 거예요. 기갈해서 죽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하고 마실 음료가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요, 말씀이 증거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인간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배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들으셔야 돼. 아멘. 자, 두 번째, 구원받고 난 예수 믿고 나서 뭘 알아야 될까요, 성도들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내 혼자 살아가도록 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모아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이게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 사상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론을 이상하게 복음과 교회를 분리시켜요. 그 이상한 복음을 말해. 여러분, 그 진리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교회는 하나다. 그건 예배소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회는 그래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운행하신다? 성령이 운행하신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굉장한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 교회에 주신 무기가 뭡니까? 첫째, 빌립보서 2장 9절로 우리가 11절로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 이름이 첫째,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자, 10절에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입이, 자, 모든 이름, 모든 무릎,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신한다? 주라 신하게 된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합시다. 교회가 붙들고 있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과 만민에게 증거돼야 세상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게 무기를 주신, 첫째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기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신할 것이고, 모든 이름이 반드시 뭐 정치, 역사, 별의별 일 단행하면 그 예수 이름 앞에 언젠가는 무릎 꿇으려 오는 것이고, 또 모든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가 뭐냐? 성도는 뭐 할 거냐? 성도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값없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 누구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저와 여러분,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이 복음의 동역자로, 또 복음을 협력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도는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회복돼야 돼요. 사명 없는 인생, 정말 사명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정말 보잘것없어. 사명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사명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 안 망해요. 제가 청년 때 벼락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밤에 금요 기도하러 가다가,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 새벽 4시가 돼야 통금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못 가요. 교회 모임이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7월 달인데 비가 그때 이제 장마가 엄청 왔어. 우산을 쓰고 3명이 이렇게 가는데 비바람이 엄청 치는 거야. 번개가, 우산을 들고 내가 가운데 쓰고 양옆에 둘이 같이 가는데 팍 쳤어. 순간 딱 번개가 치니까 얼마나 이게 짜릿합니까? 다 쓰러져가지고 그냥 땅에, 그냥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땅에 다 쓰러졌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지옥은 깜깜하다 그러니 3명 다 지옥 왔구나. 그래 이렇게 해보니까 지옥이 왔는데 살은 여전히 아픈 거야. 그래서 3명이 이제 일어나서 비는 다 쫄딱 다 맞아버리고 얼마나 충격받은 겁니까? 근데 안 죽었잖아요. 3명 팔짱을 끼고 갔으니까 우산 안에 머리 들밀고. 만약에 감정이 됐다면 3명 다 되는 상황이죠.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4명 있으면 벼락 맞아도 안 죽는다. 따라합시다. 4명 있으면 벼락 맞아도 안 죽는다. 하여튼 저는 남들이 안 한 베리벨 짓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베리벨 짓. 4명 있으면 여러분요, 별병이 다 와도 안 죽어. 베리벨 짓을 다 해도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4명 없으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 써야 되겠다. 4명 못 깨달으면요, 반 죽여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복음의 동력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감격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러한 사명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가도 없어. 제가 사실은 주일날 친구 하나가 친구들 둘이 왔는데 한 친구는 이제 그 친구는 저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또 저 때문에 다락방도 하게 됐어. 근데 딱 그때 분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뭐 랩런트 이런 말도 안 나고요. 후대를 살려야 된다. 이 메시지였는데 그 말 거기서 딱 알아들었어. 그럼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30년 가까이 학교하면서 남편이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단 한 번도 나에게 남편의 정신 문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애들 학교 문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하여튼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그게 긍정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주일날 대놓고 얘기하면 또 이제 다른 친구 불신자고 너무 자랑한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뭐 이런 간증은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가서 보면 밤에 잠을 잘 안 자. 그 아이들이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내가 그래서 새 모이 주나 그래. 이만식하게 깍두기 다 밤새거든.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밥 하나도 그냥 안 하더라고. 직접 다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명문 학교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제 지금 은퇴를 했는데 한국에서 국회의원 자녀들이 2명이 와 있고 이 집에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자녀들이 엘리트로 성공한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은 다 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이제 친구 은퇴하고 있는데도 애들 몇 명 와서 있고 또 미국에 이제 아이들 뭐 아버지가 뭐 검사 저기도 있고 뭐 여러 그런데 이제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몇 년째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왜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학교를 못할까? 이게 너무나 자기 안타까웠어. 그 지역에 큰 감리교를 찾아가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참 이상하게 보더래. 근데 이제 뭐 돈도 없고 몇 억씩 투자를 해야 되고 다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더래. 뭐 교사 문제도. 그래서 교사들 내가 데려다 주겠다. 돈 없다. 돈 내가 투자하게 사람들 내가 해주겠다.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인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그걸 추진했는데 작년 연말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좀 광주의 박성진 목사 그 형이 거기에서 목회해요. LA 쪽에서 박성수 목사라고. 2번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더라고요. 또 다락방에서 EMS 했던 데보라 선교사 굉장히 그 사람은 진짜 이 교육하게 뛰어난 사람인데 몇 번 찾아왔다고 요즘 이제 많이 좀 서포트를 해주고 작년 연말쯤에 우리 교회가
만일에 기부를 도네이션을 받으면 이거를 이렇게 세금 문제 처리해 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법인을 보내줬는데 그 미국 법하고는 안 맞나 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싶은가 보다 이제 좀 생각을 했죠. 뭐 몇백만 원 보는데 그러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에 안 걸리려면 선교 이 법인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한국 교회 법인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데보라가 선교하는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학교를 몇 개 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만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사명, 다음 세대를, 그래서 다른 교회든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데는 돈도 갖다 주고, 또 인력이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인력들을, 또 심지어 투자를 하게 해서 그 3억인가 투자를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받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그러니까 오히려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사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적어도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성도는 뭐냐? 복음을 부르면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의 반대의 삶을 살면 안 돼. 이제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주일 이후에 월요일은 우리 정금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이제 고향에 있는 교회인데 거긴 통합측 100년이 넘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고향 교회는 뭐 한 7, 80년 된지는 모르겠어. 근데 거기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년 넘고 이런 교회는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 그 장로님 한 사람이 교회 여성도하고 바람이 났어. 그 정금자 권사가 있었던 교회.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명확하게 바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냥 목사님 보고 있다가 조용히 부른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겠죠. 근데 그 장로 와이프가 목사님한테 대든 거야. 그러더니 그 바람이 난, 쉽게 말하면 눈이 맞아서 좀 이상한 그 여자가 누구냐면 남편이 외국에 뭐 사우디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회에 나가고 없는 사람. 근데 이제 교회 장로하고 눈이 맞은 거죠. 와이프가 왜 목사님이 남의 사생활을 간섭을 하느냐고. 장로 와이프가 목사님한테 제들었어. 그리고 장로가 목사님 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 도하에 가면은 신호치 동호치인데 거기에서 목재소를, 조그마한 목재소를 했대요. 조그마한 목재소를 했는데 목재를 다른 지역에서 싣고 차가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목만 딱 부러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정금자 권사 얘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수십 년 되고 100년 되고 이런 교회는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의 집단을 생각해요. 개척을 한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는 목사들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걸로 알아. 뭘 모릅니까? 교회에 누가 역사하는 줄을 몰라. 그리고 성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엉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짓들을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서 영적 기관입니다. 성도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솔직히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그렇게 적입니까?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평생 감사해야 돼요. 평생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님들의 위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할 수만 있으면 살핍니다. 부족하지만 내 수준에서.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의 그러한 동역자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동역자들인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이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바울이 지금 편지한 목적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이 언제든지 바울 서신은 1절, 2절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말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가 지금 로마 감옥에 로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이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고린도 같은데, 이 아주 지식이 많고 이 수준 높은 고린도 같은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 서신에서는 이 사도권에 대한 이 변증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바울 정신은 뭐냐면 나는 종이다는 거예요. 종. 둘로스. 난 종이다. 따라합시다. 난 종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너희 또한 교회의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종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줬어요. 대속 사줬어요. 자, 사줬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종. 우리의 소유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가 뭐 마음대로 하라 합니까? 아니, 내게 붙어있는 심장을 내가 내 마음대로 띄어요? 제가 오늘 가서 심장 박동기 달고 왔어요. 8일 동안 이제 달고 병원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내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마음대로 못 뛴다니까. 이건 막 뛰어버리면 내가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떨 때는 머리가 막 빠잖아요. 이 내게 붙어있는 내 머리를 내가 빠지게 못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눈썹 하나 빠진 거 여러분 마음대로 스탑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소유는 내가 아니다. 나의 인생의 소유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권자고 우리는 그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돼. 그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자, 2절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부르잖아요. 사도들 뭡니까? 여기 뭐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 너희들도 뭐다? 다 종이다. 지금의 말이. 답이 너희도 종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종된 사상, 둘로스의 사상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있어야 돼. 뭔가 주장자가 되려면 갈등이 나고 문제가 오고요. 목사? 어떻게 보면 성도가 훨씬 할 수 있어요. 별볼 일 없을 수 있어. 그러니 목사 목 잡았는데 어떻게 차에다가 목재 싣고 가는데 차가 사고 났는데 목만 뚝 부러 죽습니까? 이 오래된 교회 속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막 부정적이냐고 별짓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딴 거 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자,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바울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로마서는 아빠, 아바,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빠란 뜻이거든요. 저 돌감람나무 같은 나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참감람나무가 되게 만들었구나. 저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구나.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 사상들이죠.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바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온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서 난 게 아니죠. 복음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성도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오늘 참 제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우리 또래 정도 된 할아버지가 이제 앞에 앉아 있었어. 제가 이제 그 타워펠에 사는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같이 앉아 있었어. 이 양반이 뭐 시계를 쳐다보더니 뭐 3시네 이랬는데 저는 제복을 이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보더니 교수님이세요? 제가 그래. 아닌데요. 이 양반이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근데 두 분이 젊은 날 집에 유리창 좀 깨졌겠어요. 그날은 내보고 우리가 남의 유리창을 깼다고 한 줄 알고 내가 옆에 양반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말 듣더니 고향이 어디세요? 내가 아무 말 안고 있어. 고향을 왜 물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무 말 안고 있으니까. 경상도가 고향 아니, 경북이 고향 아니세요? 아닌데요? 나 전라남도인데요. 그랬더니 내 앞에 앉은 교수가 제가 대구인데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은 유리창 깬단 말을 알아들었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이 뭐냐? 쑥스럽네. 예? 짱짱하다는 게 아니고요. 남학생들이 와서 유리창 깨가지고 불러낸 이야기래 그 얘기가. 그러면서 아주 미인들이시네요. 그래. 내가 아유 할매들 보고 미인이라니까 듣기 싫지 않네요. 내가 이제 아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하신 분이세요? 그래. 아 근데 내가 그 양반한테 아니 똑같이 할매 할아버지들 앉아가지고 지금 진찰보다 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거기 앉아서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아무 말 없고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제가 먼저. 그러더니 그 제 같이 간 교수님한테 저분 뭐 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어쩐지 포스가 다르시네. 그래 밑에 내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양반이 내려오더니 그래서 이제 잘 가세요. 그러고 우리 뭐 이를 말았더니 나가더니 다시 또 왔어. 그래 와가지고 좀 같이 앉아야 될까요? 안 지났는데 우리가 뭐 돈 받겠으면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라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참 인상이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평안해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광림교회 나갑니다. 그래.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장로는 아니고요. 제가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직업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측량하는 자기가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런 지금 회사를 하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시죠. 인상이 너무 좋고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빌립보서 설교할 수 있는 평강이 넘치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자기 주민을 보여주면서 보니까 56년생이야. 그래서 아니 우리야 뭐 주민을 깔 수는 없고, 그래서 아니 보니까 그냥 한 50대밖에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죠. 제가 7학년입니다 그래요. 7학년 같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친구들도 요즘은 자꾸 죽어가고 7학년 되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 친구들도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교수, 저도 교수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목사가 됐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다니까. 제가 두 분 목사님에게 장어구이를 잘한 데가 있는데 제가 장어구이를 좀 사드리고 싶대. 그래서 전화를 갖다 장 교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금방 장 교수님 이런 걸 갖다 수작 거는 거라고 그래. 에? 진짜 너무 웃겨서 그 평강한 얼굴이 엉뚱한 데 가서 예, 아유, 참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 정말 병원 갔다가 아이고 어쨌든 따라합시다. 평강해야 됩니다. 그 남들이 봤을 때도 평강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염려 근심 가득하고 저 양반 혹시 뭐 사기꾼 아닌가 먹고 이런 얼굴 되면 안 돼. 따라합시다. 평강해야 된다. 복음의 열매는 평강이에요. 우리 환경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저는 뭐 하는 사람이지? 참 평강하다. 감정에 요동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 중요하죠. 자, 3절 갑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제가 첫날 말했죠. 무슨 서신? 기쁨의 서신. 얼마나 바울이 기뻐하고 바울이 굉장히 빌립보 교회 성도를 대할 때 그 기쁨, 감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참 감사가 있다. 굉장히 목사도 행복해져요. 그 성도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이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 전체 주제는 뭐라? 기쁨. 기쁨의 서신이다. 그래 말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의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참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이러고 되는 사람. 그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무슨 뭐 현장에 뭐 전도가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의 벽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동역자죠. 자, 4절 갑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뭘로 했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염려거리가 되는, 염려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기쁨의 대상이 돼야 된다. 억지 기도가 바울은 아니었죠. 기쁨의 기도,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을 바울 주변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정반대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반대 모습을 띠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바울이 골치 아팠을까. 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의 표상이라고 봐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기뻐해요. 희색을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희색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사람 만나면 얼굴에 희색이 바래지죠. 맞죠?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목사도 굉장히 활짝 웃게 되고 희색을 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자녀를 대해도 그럴 겁니다. 네. 자, 5절 갑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바울이 그렇게 기쁨의 관계인 것을 소개한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첫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이 첫날이에요.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까지 뭐 했다고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복음에 참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따라합시다. 첫날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사람 관계도요, 첫날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한 것도 첫날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도 첫날부터 끝까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해요. 왜? 출발점이 틀려. 은혜의 복음 안에서 평강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6절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관객이 되면 안 돼요. 참여자가 돼야 돼요. 복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평안하게 위로받고 관객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관객이 된 성도가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신앙에 성장하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헌신하고 힘들게 교회 수고하고 그래야 자기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금만 기분 나빠 안 해버려. 뭐 성장이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꾸 자기 감정으로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근거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꾸 자기 생각으로,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천막 조그맣게 쳐놓고 선교하겠다고 말이나 됩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있어요? 거의 10년 동안 교회 간판도 없었어. 98년에 간판 달았는데 간판도, 십자가 없었습니다. 사람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오지도 못했어. 근데 선교하겠다?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루셔 간다. 우리는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주려고 그랬죠. 친구들이 피아노를 샀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피아노 혼자 성도들이 36년이 지나서 그런 거 해놓은 성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교회 갖다 놓고 교회 쓰라고 하는 성도 별로 없어요. 36년 전에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그 친구들 자기들도 아이들 어리고 다 뭐 교육비가 뭐고 들어갈 이제 뭐 아이들 키우고 다 그런 나이인데 쉽습니까? 친구에게 결혼 안 하니까 축의금을 주는 목적으로 180만 원짜리 피아노 해준다. 안 쉬워요. 3명이 했는데 그 다음에 친구 하나가, 그 중에 친구 하나, 이제 한 친구는 이번에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그 친구는 지금 과천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한번 찾아왔어요, 저를. 그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일하고 있는데, 출입교 일하고 있는데 왔어.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들 데리고 대공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땀 흘리고 막 일하는데 제 호주머니에다 봉투를 하나 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신부름이야. 그래.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수표가 들었어. 돈 10만 원. 10만 원짜리면 엄청나게.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10만 원짜리 헌금하는 성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10만 원짜리 수표로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그냥 그 재정부에 줬어. 재정부에서는 얼마를 잡았냐니까 100만 원 잡아놓은 거야. 그래, 100만 원짜리에서. 그리고 내가 놀래서 나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 보니까 공이 많아. 쉬어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내가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어떻게 생겼나 그거 확인 안 했으면요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 지출하고 끝났을 거예요. 1000만 원 그 친구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할 거 다 끝내고 선교사님들 선교비 보내고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 뭐 다 청년들 그때 막 어려운 청년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한 번은 제 동기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 부부가 끝나고 갔어요. 요 사람들이 헌금을 몽창 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더니 세과천 교회인가를 그분들이 다 교회 건축을 했어.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중국으로 떠난다면서 마지막 제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왔어요. 저는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저를 지속적으로 도와줬던 친구 하나 있어요. 영락교회 권사였는데 남편이 회사 사장이 그 삼풍백화점 옆에 삼풍 아파트 살았는데 이 친구가 선교한다고 얼마나 도와준 줄 몰라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필리핀에 있었어. 나 지금 필리핀에 있다니까 바로 비행기 표 끊어 필리핀에 찾아왔어. 그래서 선교사님 파송하고 이제 뭐 신학교 하고 그런다 했더니 와서 신학교 건물 몇 천만 원, 뭐 교회 와서 그냥 바로 봉고차 교회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 백화점 갖고 그냥 다 사줘 버린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35년 전 나는 골드 카드가 뭔지도 몰라요. 이 카드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카드 가지고 차 사주고 다 해줘 버리더라고. 남편이 회장이니까 다 해줬어.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이 안 되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는 한 동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 좋은 친구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 친구가 과천에 땅을 알아보라고 나대지란 말이나 나대지를 알아보면 교회 지어져도 나대지가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대지에 아직 집이 안 지어진 땅을 알아보라는 거지. 교회 지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미쳐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뭐 건물이 필요하냐나 이러고 다녔어요. 참 미친 짓을 많이 했더라고. 세월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몇 번을 찾아오고 이제 그때 신학생들 뭐 대학생들 있을 때 뭐 한 학기 되면 막 등록금만 1000만 원씩만 나오고 이럴 때 그래 전화 걸죠. 몇 명 대학 등록금 이거 새 학기 시작됐는데 좀 해줄 수 있겠어? 1000만 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나눠줘. 어떨 때는 뭐 그때는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니까 어떨 때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그때 운전할 때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삼풍백화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갈비를 짝으로 사주는 거예요. 저는 새 옷을 이렇게 입어보고 이런 게 없었어요. 신발 뭐 양말 새 옷.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안수영 전사 뭐 박군 전사 매제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화장품하고 몽땅 차에 그냥 갈비를 짝으로 나는 갈비 짝으로 먹는 거는 먹어본 거는 교회 개척 당시 친구가 사준 거 외에는 갈비 짝으로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혼자 안 먹었죠 당연히. 그러면서 떨어질만 하면 와서 다 공급을 해줘.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줬죠. 또 저기 송파에 극동 아파트 살던 친구 있어요. 거기도 남편이 회사 회장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를 한 번씩 데려와서 예배를 참석하면 그 양반이 몇백만 원씩 뭐 천단위 헌금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3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지고 살았어요. 참 많이. 또 몸으로 헌신했던 청년들이나 몸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외부에서 물질로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했던 중심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갑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는데요. 바울은 너희 무리를 항상 생각한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교류를 하고, 교회는 의무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그 복음에 감옥에 매여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물질로 돕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 했다? 사모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들에게 모든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동역자는 인간적인 우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자, 9절 갑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지식과 하사.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바울의 기도는 상당히 단순하죠. 복음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고 인간적인 정에 묶여 있다가요, 결국 엉뚱한 문제가 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우리 조금 감정으로 안 맞아도 복음이 맞고 복음을 위한 거라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클수록 지혜도 깊어져야 되는 거죠. 자, 10절 갑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막 인간적인 관계, 이거 인간적인 관계, 그거 언젠가는 그 관계 다 깨집니다. 사람 못 세웁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사람 못 세워요. 자꾸 자기 인간들은 자기도 안 세워주고요, 주변 사람 안 세워줘요. 특히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남편들 이런 분별력 잘 봐야 됩니다. 뭐 인간적으로 막 저기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인간적인 건 언젠가 끝나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허물이나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 안 돼. 이런 것 드러나면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복음의 동역자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뭔가 진실하다. 늘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신뢰감이 늘어나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저 뭐지?
늘 저 사람 자기 이익 챙기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안 됩니다. 자 11절 갑니다. 같이 가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성도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복음의 동역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갑니다. 빌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왜요? 끝까지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뜻에서 빌보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의 큰 동역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 예손교회가 작지만 복음의 동역을 통해서 이 땅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입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족같이 생각합니다. 많은 걸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처럼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동역자로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동역자요 선교하는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해라? 감사해라.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 다빈이기도 감사하고 가윤이도 감사하고 네. 생각할 때마다 감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동역자도 있다는 거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또 서로를 사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고에서 그리스도의 동역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끝까지 복음의 길을 우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